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날씨가 선선해졌죠? 이제 조금 살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 학생들이 안식일까지인가요? 네, 우리 학생들이 홍천에서 2박 3일 동안 다니엘서를 8장부터 12장까지 다 뗐습니다. 지난번에는 1장부터 7장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다 시험을 쳐가지고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 다니엘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오늘 목회실 회의를 통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그 다니엘 골든벨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엄청난 또 그 다코스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 제가 지난 안식일부터 계속 마지막을 대비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같이 또 저녁에는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 준비하면서 이 예언의 지식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또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다니엘 11장 마지막을 공부하고요. 오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다음번 두 번 더 공부하고 나면 다니엘서가 끝나는데, 끝나게 되면 우리 아카데미 우리 학장님께서 시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1장의 남방왕 북방왕의 시작이 이제 그리스 제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시작되어집니다. 다니엘 11장 5절부터 이제 15절까지에 보면 북방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시리아 제국의 셀류쿠스 왕조, 남방왕이라고 하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가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이 북방왕이 시리아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보면 뭐 왕들이 쭉 세워지고 패해지고 하는 역사가 쭉 진행되어지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의 역사의 포커스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험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쫙 진행되어지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배후에 있는 모습들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는 이 북방왕이 로마 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로마 교회가 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30절까지 쭉 이어가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북방왕이 십자군 전쟁에 실패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큰 공경에 빠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31절부터죠. 여기 보면 한편에서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정치적 세력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이면에서는 이 어둠의 세력이 북방왕을 대리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을 쭉 보여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교황권에 맞서서 용맹을 발하면서 이 교황권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5절에 소수의 무리지만 마지막을 위해서 하나님이 끝없이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군대로 등장하게 될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리고 카운터 파트로 이 선악의 대쟁투에 악의 편에선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조되어 등장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에 싸우게 되는 존재를 소개하는데, 그 존재가 바로 북방왕이에요. 근데 교황권의 전성기 때의 모습을 쫙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40절부터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물어볼게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다? 한때 두때 반때인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대환란의 시기가 지나가는 1798년 이후다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 다니엘 11장 40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북방왕은 로마 캐톨릭,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남방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시작에 말했지만 11장에서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로 시작된 남방왕은요, 기원전 30년에 로마와 합병되며 사라집니다. 북방왕도 기원전 64년에 로마와 합병되어지며 사라져요. 하나님의 백성도 70주일에 끝인 서기 34년 이후에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남방왕, 북방왕도 문자적, 지리적인 남방왕, 북방왕이 아니라 전부 뭐로 파악해야 된다? 영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남방왕은 누구인가? 원래는 이집트를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인데 마지막 때에는 무엇으로 대체되어져 있는가? 확인해야겠죠. 근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이 1798년 이후에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놀라운 이 성경절 하나가 어마어마한 성경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니엘 11장 40절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도 보면 2절부터 8절에 보면 여기도 1260일이 나오고 마지막 때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뭐가 등장한다? 애굽이 등장합니다. 애굽. 근데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했죠. 하나님 성경이라 했죠. 신구약 성경. 126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다 증거하기를 마칠 즈음에 11장 7절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지리적이나 어떤 문자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면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예. 소돔이라고 하고 또 뭐라고도 한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갈 때 그 즈음에 무적행으로부터 사단에게서 이 세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은 영적으로 하면 애굽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등장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각실지행투 446페이지에 보면 출애굽기 5장 2절의 예를 들면서 이것은 무슨 뭐다? 무신론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1260년이 지날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킨 이 나라는 두 증인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킨 이 나라는 프랑스이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다니엘 11장에서도 1260년이 지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남방왕이다 할 수 있죠. 남방왕이 바로 프랑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계시록 11장 7절에 영적으로 하면 뭐다? 이집트라고 호명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북방왕,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 이 사건은 바로 뭐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교황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이때 이 교황이 그 나폴레옹의 부장인 루이 베르티에 장군에 의해서 발렌스 감옥으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옥사하면서 드디어 1260년 동안 권력을 잡은 교황권이 무너집니다. 이 사건이 바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 사건이고요. 이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중세가 무너지면서 태동된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또다시 말하자면 무신론주의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프랑스 혁명은 중세 1000년을 이끌어온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질서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성의 신이 세워지고 무신론이 탄생하고 그러면서 이 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다?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거기에 탄생한 국가들이 온 세상의 절반을 또 지배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정신으로 시작된 무신론 사상과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번져간 공산주의 세력까지를 뭐로 본다? 남방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또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이 역사의 이야기 지금 우리 시대예요. 프랑스 혁명, 무신론주의, 공산주의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 생명은, 사상은 계속 이어져 간다고 했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은 뿔 북방왕 교황권이 다 이제 같은 이 꼴인데, 근데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이 찔림을 당했는데 이 치명상으로 교황권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하는데 북방왕이 어떻게 하죠? 죽지 않아요. 살아나서 더 큰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내용이 11장 40절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니엘 7장 11절 12절에 보면 똑같이 이 북방왕이 그렇게 한 번의 찔림으로 치명상을 받았지만 다니엘 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북방왕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이 북방왕은 작은 뿔로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이 작은 뿔은 죽임을 당하지만 권세는 빼앗겼지만 힘은 빼앗겼지만 생명은 보존되어서 뭐를 기다린다? 정한 시기를 기다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때가 되면 이 북방왕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40절에서 이 북방왕이 살아나면서 찔림을 받았지만 살아나면서 어떻게 된다?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남방왕에게로 마주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서 11장 4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3장 3절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고 되어 있는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정치적 힘과 많은 마병과 회리바람처럼 전 세계에 그 세력이 펼쳐진다고 하는 예언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바로 과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던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전부 암호문이라고 했죠. 전부 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 다니엘 11장에서는 북방왕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 중세 교황권의 전성기가 흘러가는 그 시기를 언제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한 짐승은 뭐다? 바로 북방왕 작은 뿔, 다시금 부활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 짐승이 북방왕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자마자 용이 권세를 주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과 힘을 회복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도요. 이게 먼저 나온 예언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 병거와 마병과 많은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로 들어가며 물에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나서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세상이 다시금 따라가서 또다시 중세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전 세계에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회복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다음 얘기를 또 넘어가야죠. 다니엘 11장 42절 4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가 열국의 손을 펴는 그런 큰 힘을 발휘하면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 애굽은 뭐다? 프랑스 혁명에 시작된 무신론주의에서 공산주의로 흘러가는 세력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다? 북방왕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프랑스에서 시작된 프랑스만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 정신인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때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지배한 공산주의가 북방왕인 교황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이제 어디 예언 전도회 가면 꼭 이 말씀을 같이 계시록 13장을 설명하면서 꼭 펼치는데요. 1980년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로널드 레이건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1982년 둘 다 일주일 간격으로 저격을 당합니다. 총에 맞아요. 그리고 둘 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아나요. 심장 곁을 이제 통과하면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런 후에 이들이 아주 뭔가 영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다시 말해 이 둘은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기독교의 수장이잖아요. 하나는 개신교, 하나는 캐톨릭. 인류 역사를 위해서 이들이 연합하여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비밀리에 만나서 어떤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함께 연합해서 어떤 의논을 한다? 기독교 세력의 반대인 남방왕이잖아요. 이 공산주의를 함께 무너뜨리자고 하는 것에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고르바초프를 이 교황이 만나게 되고 그런 후에 갑자기 소련이 문을 엽니다. 개방 정책을 펼쳐요. 글라스노스트라고요.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집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순간에는 잘 몰랐어요. 왜 공산주의 갑자기 무너지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문서가 공개되면서 알게 되는데요. 이 외교 문서가 몇 년이 지나면 풀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타임지에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교황과 미국의 연합을 타임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Holy Allian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성동맹, 거룩한 동맹이라고 표현했고, 이 신성동맹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하루아침에 붕괴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쭉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조선일보에 나온 칼럼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 고르비 칼럼이라고 해서 한때 계속 실렸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재림교회 모든 목사와 장로님들 아마 봤을 거예요.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고르바초프가 이때 자신이 경험한 글을 쫙 기록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실제 이 동구 공산권의 붕괴는 누구의 힘 때문이다? 교황의 힘이었다고 하면서 교황이 동구 역사를 바꾸었다고 하는 그런 소개를 하는 기사를 쭉 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예. 다니엘 11장의 예언처럼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북방왕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되살아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되살아날 것이다. 다니엘 7장에도 그렇고 11장에도 그렇고 계시록 13장에도 많은 물에 넘친같이 흘러가서 다시금 남방왕을 무너뜨린다고 했고, 이때 애굽 땅은 그 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북방왕에 의해서 남방왕인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3절에 보면 그가 애굽의 금은 모든 보물을 잠을 것이요. 이 북방왕이 막 진짜 경제적으로 계속 이제 펼쳐 손을 뻗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고 합니다. 북방왕의 시종이 되는 이 리비아와 구스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누굴까요? 네?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다 시험 문제에 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네. 고대 세계에서 리비아와 구스는요, 세상 끝을 상징하는 나라예요. 예. 이디오피아나 리비아는. 예. 그래서 42절과 43절은 북방왕이 이렇게 온 세상에 그 힘이 퍼져나가서 그 교황의 위세가 세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땅끝까지, 제3세계라고 하기도 하죠. 땅끝까지 그 영향력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령이 선포되어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까지 다 이 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두 절을 위로 올라가면요, 한 절을 위로 올라가면 4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힘을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교황이 영화로운 땅으로도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로운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계속 글로리어스 랜드라는 게 계속 8장에도 나오죠. 근데 마지막 시대 영화로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이었고 이스라엘이었고 유대 땅이었다면 이 마지막 때 영화로운 땅은 어딜까요? 생각을 하세요. 그냥 딱 나와야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남은 물이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영화로운 땅도 어떻게 한다? 침범에 들어가는 거예요. 북방왕은 분명히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세상 권력을 사용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 이 이야기가 제가 지난번 안식일 때 설교를 했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게 뭐예요? 영화로운 땅을 향해 침범에 들어가는 그게 뭐예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일요일 휴업령과 짐승의 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13장에도 분명히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바다 짐승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한 후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북방왕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해 나갈 것인데 근데 그 세력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재미있는 구절이죠. 누가 벗어난다? 11절에 보면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어떤 사람들?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북방왕이 온 세상을 휩쓸게 될 때, 그때 교황권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살아남게 되는 예언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에돔. 에돔은 이제 히스토리를 알아야겠죠. 이 에돔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민족이죠? 에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예.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요? 예?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죠? 네, 롯의 후손이죠. 예. 근데 갑작스럽게 왜 마지막 때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런 이름들을 등장시켰을까요? 예.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 세력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존귀한 자들.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형제 민족들인데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어떻게 다투고 갈등하는 민족들이었죠. 혈연 관계로 맺어진 형제 민족들인데, 근데 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영적으로 풀어야겠죠. 또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은 구속의 피를 나누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인데 교파와 교리 분쟁으로 말미암아 재림교회 입장에서는 남은 무리와 반복하는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인데 마침내 성령의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기별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남은 무리와 연합한 백성들을 말한다고 재림교회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 북방왕이 전 세계의 모든 세력을 전부 자신의 시종으로 삼을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영향력이 땅끝까지 뻗어나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진짜 주목해 봐야 될 게 다니엘 11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여기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뭐 때문인가 하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이 들려오면서 이 북방왕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번민케 된다고 하는 걸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 구약의 배경을 보면요, 동쪽은 해 돋는 곳인데 언제나 하나님의 사자가, 이 메신저가 오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동쪽에서부터 이 어떤 한 천사가 날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북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이사야 1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북쪽입니다.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에요. 이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북방왕이 고민하고 근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이 기별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기별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게 된 이 메신저들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에 동북으로부터는 기별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천사가 2번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천사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 천사이고요. 두 번째는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아주 힘 있는 천사예요. 근데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메신저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바로 계시록 13장에 세상에 등장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 바다 짐승, 다니엘서 표현하면 작은 뿔에 맞서서 온 세상을 뒤흔들 기별을 전합니다. 계시록 18장에서는 이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환화해졌다고 해요. 근데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은 계시록과 연결시키면, 모든 구조상 연결시키면 새 천사의 기별이고요. 이 기별이 온 세상에 아주 강력하게 전파되어져 갈 때, 그때 이 북방왕은 이 기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근심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근심하게 되는가 하면 이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전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의 실체를 폭로하면서요. 오늘 제가 막 이제 설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은 메시지로 더 견고하게 나가겠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전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그래서 동북으로부터 오는 기별은 이 소문은 이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될 때, 바벨론의 실체를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바벨론을 지지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이 오늘 이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이슈가 될 만큼 아주 큰 소리로 외쳐지게 될 때, 그때 드디어 북방왕이 근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그러면 세상은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은 추수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이 전해져야지만 세상에 끝이 옵니다. 이 기별이 전해지고 북방왕이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대군 미가엘이 우리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되찾기 위해서 일어나는 때, 이런 스토리로 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은 그냥 이렇게 전해져서는 안 되고, 이렇게 조용하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온 세상 전부를 화나게 할 만큼, 전체 소동이 일어날 만큼 큰 능력으로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끝이 오려면 세상 역사의 끝이 이르기 전에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된다? 뭐가 일어나야 된다? 늦은비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에 앞서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큰 능력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해져야지만 끝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다린다? 늦은비 성령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늦은비 성령이 역사에서 막 우리가 전 세상을 뒤흔들 만큼 강력하게 기별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오는가 하면, 그때 드디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라는 말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용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북방왕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과 용이 분노하게 된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누구를 지금 공격한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뛰어나가는 게 바로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 11장 44절에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을 듣고 북방왕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과 맞물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44절에 이 기별이 퍼져나갈 때, 북방왕은 분노하여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애쓰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려고 하는 그 법령이 내려지는 말씀과 일치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 시점에 와 있어요. 요 시점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어떤 마음과 어떤 신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우리는 어떤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이 태는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이제 북방왕은 마지막 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전쟁을 위해서 이 북방왕은 45절에 장막 궁전을 펼친대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펼친다고 하는 거예요. 장막 궁전은 왕이 머무는 이동식 텐트예요. 전쟁을 갈 때 왕이 이제 이동하잖아요. 그 이동식 텐트예요. 근데 이동식 텐트를 바다와 영화로운 산 사이에 베푼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여기 마지막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과 이 스토리는요, 40절부터 45절까지의 스토리는 제가 여러 책들을 보는데요, 고레스 대왕의 아들이었던 이 북방왕 캄비세스 2세가 이제 525년의 기원전이에요. 그 이집트를 정벌하기 위해서 많은 병거와 마병과 많은 회리바람처럼 이집트를 쫙 쳐들어갈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때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는데 오직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 페르시아에서 쭉 나오다 보면 그 지역이 있잖아요. 이 존귀한 자들은 그 소리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정벌한 후에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물을 다 잡아요. 이렇게 취해요. 그리고 애굽의 동편에 있는 리비아와 남편에 있는 구수 사람들을 다 시종으로 삼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캄비세스가.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동북에서부터 오는 전해지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동북은 궁전이죠. 페르시아에 있는 그쪽에서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이 뭐냐 그러면 페르시아에 정변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 2세가 아주 급히 분노하고 근심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돌아갑니다. 북으로 막 회군하다가 유대를 다시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이 지나가는 도중에 이동식 장막 텐트를 치는데 그 위치가 어딘가 하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샤론 평야에 쫙 치는 이 바다는 지중해 바다겠죠. 근데 그 이제 샤론 평야에 쫙 이제 텐트를 치면서 있는 동안 갑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다리를 칼로 찔러요. 자해해서 자살해 죽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20일 동안 막 고통을 겪는데 45절에 나온 이야기처럼 그의 끝이 이르렀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2세가 이 남방 왕인 이집트를 정벌하러 갔을 때 겪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 이야기를 마지막 때 벌어질 예언으로 다니엘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45절에 지중해는 바다는 지중해이고 거룩하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어딘가 하면 이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샤론 평야에 이제 그 해안에 보이는 산이에요. 이 산이 어떤 산인가 하면 어떤 산이다? 적어놨죠?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면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 북방왕이 마지막 전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진을 치고 싸움을 벌이러 나온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뭐죠? 이걸 다시 연결시키면 13장에 더 넘어가면 14장에 세천자의 기별이 나오고 16장에 가면 마지막 인류 선악의 대쟁투의 최후의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말하는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히브리어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이제 음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쓰면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 이 말을 음력을 한 것이래요. 하르 무깃도. 하르는 뭐냐 그러면 산이에요. 무깃도는 뭐냐고 무깃도란 지명이잖아요. 무깃도 근처에 있는 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무깃도 근처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일까요? 무깃도 평야에서 가장 가까운 산이 뭔가 하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제 마지막 때 벌어지는 하나의 전쟁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거죠. 네.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어떤 전투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아합의 모든 선지자가 총동원되어서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소수의 사람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총동원해서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핵심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슈가 뭐죠? 누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증명하는 전쟁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소수의 무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진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온 종교가 연합되어져 있는 전 무리가,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북방왕을 중심으로 하는 전 무리가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가 아마겟돈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슈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마치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준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시는데 이 불이 내려오는 제단이 바로 뭐예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섬기는 제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들이 코너에 몰리고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불을 내려주시는데 그 불이 바로 뭐다?
늦은 비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늦은 비성령이요. 이 불이 내려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고요.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에 이 진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내려와야지만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북방왕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지지가 다 철회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접을 쫙 부을 때 동방으로부터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어지는데, 근데 이 여섯 번째 대접 천사의 이 물을 부을 때 어디가 다 물이 말라버리죠? 유프라테스 강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왕의 올 길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게 뭐냐? 이 보좌에 앉은 물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마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바벨론을 지탱하고 있는 이 지지가 다 철회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력을 잃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늦은 비성령을 통해서 이들의 거짓을 우리가 폭로할 때 다 돌아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북방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불이 내려지기 직전 사단도 당신의 종들에게 자신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가짜 불을 내려주는데, 그게 바로 뭐다? 강신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가 다 미혹투성이일 때 이걸 다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대결의 끝에 계시록 16장에 보면 다 되었다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끝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로 보면 이 싸움의 절정으로 막 치달아갈 때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누가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펼쳐지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마치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안 넘어가죠? 이 왜 안 넘어갑니까? 그럼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해야 될 거죠. 우리가 오늘 진리 백성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진동하게 만들 정도로, 소동하게 만들 정도로 큰 소리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의 이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정말 다시 한번 간절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천지가 미쳐가는 이런 이 두려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구하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 듣고 그냥 한번 참 이렇게 세상이 벌어지겠구나 한번 자극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임박성을 깨닫고 온 태능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온 교회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런 시기의 신박성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 혼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기의 임박성을 깨닫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소망 가운데서 이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이게 없나요? 더 이상 없나요? 예. 이거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증가될 환란의 때가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
우리는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분개되어 있다. 지금 그렇죠. 온 세상이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들이, 11장 제가 지금 설교하는 예언들이 마지막 완전한 성취에 거의 이르렀다. 그 다음에 뭐예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하늘 가는 부분에 발목을 잡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훨씬 위대하고 큰 이벤트가,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으신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 교회와 세상 마지막 역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